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적을 물리치려면 적을 알아야 하듯이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자원이나 대응 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적 관점에서의 스트레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음에 집착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 우리 소유물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믿음은 물질적 소유처럼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 소유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런 말들을 갖다 하죠. 믿음을 갖다가 마치 객관화시켜서 물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얻으며 물려받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소유물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받거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처럼 느낄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넌 믿음이 있기나 한 거니?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원, 요구적 상황을 스트레스 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배는 음식물을 소화할 뿐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위장이 긴장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배가 아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외부의 요구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시야가 좁을 때도 커집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캐너먼 교수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 장애 상태가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비된 부분만이 아닌 존재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보다 자신이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만 집착해서 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이나 걱정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메이슨은 스트레스가 한 개인이 극도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 건강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을 시 스트레스는 더 심해집니다. 방어기제라는 게 있죠.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어기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방어기제는 정신병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정신요법이 자아에 작용하는 작용점이 되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아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러죠. 즉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좀 덜 성숙했다 그러죠. 원시적인 방어 기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 네 탓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게 마치 아이들같이 이렇게 자기 방어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는 유머입니다. 유머, 승화,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건강하고 성숙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그래서 마치 초연한 듯이 나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데, 의식하고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처음부터 없는 것을 취급하고 외면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억압은 내적 충동을 다루는 법인데 반해 부정은 외부의 위협을 다루는 법이죠. 외부에서 분명히 어떤 위협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듯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정은 주변의 도움을 가로막습니다. 정서적이고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부정은 도움을 줄 사람이나 정보가 들어설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두렵고 미제의를 대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대개 부정을 사용합니다. 남자답게, 나는 상남자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쟤는 괜찮은가 보다, 쟤는 안 도와줘도 되는가 보다, 남들이 다 손을 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 좋은 것은 이 부정이 악화됐을 경우에 망상적 지각 표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망상적 지각 표상이란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지각한 다음 망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증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즉 종교인들이 모든 일들,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마귀의 짓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망상적 지각 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코바사는 스트레스 기간에 사람을 지탱해주는 3가지 자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전, 몰입,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와 위기를 스트레스, 위협이라기보다 일종의 도전으로 본다라는 거죠.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대처 방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불행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위기와 고난을 긍정적인 틀로 변화시켜주는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힘든 시기에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갖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아 강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은 해소를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법들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언어적 위안을 받고 달램을 받고 신체적인 접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국 시인인 존 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인 것이다. 누구의 죽음이건 그것은 나 자신을 약화시킨다. 나 또한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람은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면서 하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강렬한 감정 표현입니다. 자, 울고 웃고 맹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쌓아둠이 없이 털어버리는 것, 강렬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극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탄 없는 토론을 벌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그 생존 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효과적이고 아주 괜찮은 그 수단을 말하라 그러면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있을 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큰 모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모션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긴장 제거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대놓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어려운 사람과 둘이 앉아있다. 그럴 때 긴장을 푸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무엇인가를 두들기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발을 떠는 거 있죠. 발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든가 해서 몸이 굳는 것을 막는 것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바닥을 왔다 갔다 걷는 것. 네, 복도를 왔다 갔다 걷는 것. 네,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받고 있는 환자가 수술받고 있을 때 그 보호자들이 밖에서 산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본능적인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공격적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권투 모션을 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훈련하는 것, 이것도 좋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공을 두들겨 패므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징적인 대치물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위나 대상에 어떤 상징적 가치를 둠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묵상, 기도, 참회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혼자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적 반성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필연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모든 갈등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음계와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것은 나쁜 것,
나는 피해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시인 할리 데이 넷슨의 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며 더 많은 휴식을 취할 것이다. 훨씬 이상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일 몇 가지만 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모험을 시도할 것이다. 여행을 더 많이 다닐 것이다. 많은 산에 올라갈 것이며 많은 강을 헤엄쳐 건널 것이며 지는 해를 더 자주 볼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고 샐러드는 적게 먹을 것이다. 알찬 문제는 가능하면 더 많이 품고 괜한 걱정들은 가능하면 아예 갖지를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지만 삶이 내게 다시 한번 허락된다면 나는 아름다운 것들만, 소중한 것들만 가질 것이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봄의 첫 햇살을 받으며 맨발로 늦 가을까지 걸어갈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며 많은 일을 그냥 놔둘 것이다. 롤러코스터도 타보고 햇빛을 받으며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